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아시죠?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어지는 그 엄청난 사람들 다 먹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가 중요했던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사실 원래 아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냐 하면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온천제일교회가 여기 있죠. 근데 만약에 온천제일교회 간판이 저기 멀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천제일교회를 가리켜주는 표지판이 저기 멀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표지판이 온천제일교회 아니면 이게 온천제일교회예요. 이게 온천제일교회죠. 그러니까 그 표지판은 사실은 온천제일교회가 아니라 온천제일교회를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선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어떤 흐름에서 일어난 이야기인지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고했답니다. 여러분 뭘 고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 13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요. 병자들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저희가 갔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쳤습니다. 막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몰골을 보니까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역을 하느라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6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는 거예요? 휴식을 주는 겁니다. 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휴식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것이 휴식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저는 이 부산에서는 휴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적한 곳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이. 제가 여기 부산 온천동 여기 동래구에 다니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까 싶어가지고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 가면은 좀 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5일 날 공휴일 날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대구에 갔었거든요. 저희 아내랑 잠시 경북대학교 캠퍼스를 걸었는데 그 한 20분 정도 됐을까요? 경북대학 캠퍼스 걸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힐링이 되던지요. 저에게는 그곳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꿀맛과 같은 시간이죠.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휴가지로 왔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도보로 제자들의 휴가지에 달려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휴가가 끝장이 난 거예요. 휴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엉망이 되어진 그 휴가지에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니까 어땠어요? 불쌍했어요. 왜 불쌍했죠? 목자가 없는 양 같았거든요. 목자가 없는 양 같았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이 왜 불쌍한지를 알려면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양은 일단 시력이 나쁩니다. 목자가 없이는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절벽에서도 절벽인지 모르고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그것이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가게 되어집니다. 양은 또 잘 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딱 짐승들에게 맹수들에게 먹히기에 딱 좋은 짐승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은 고집이 셉니다. 순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한 겁니다. 비참하죠. 예수님이 딱 봤더니 그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목자가 필요하겠죠. 목자가 없으니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은 불쌍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단장의 고통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한 큰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셨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셨다. 뭘 들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에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쳤을까? 왜 가르쳤을까? 그냥 돈 좀 주시지, 배고픔을 그냥 달래주시지,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을까? 그리고 뭘 가르치셨을까? 과연 마가복음을 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복음서 모두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다 나온다고 했죠.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9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9장 11절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기억을 되새기며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일성이 바로 이거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닷가에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항상 뭘 이야기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유할꼬?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꼴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나라는 지금 우리는 나라의 경계를 국경으로 생각하지만 과거 고대 시절 그리고 옛날에는요, 국경이 없었어요. 잘 국경을 그려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왕의 명령이 통하는 지역까지가 그 나라의 경계였어요. 어느 마을에서는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다른 나라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떡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했던 이유는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 목자가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어요. 목자가 있으면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 도보로 달려온 그 수많은 무리들은 아마도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거나 어떤 실제적인 필요를 얻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보리떡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 중에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갔고요. 1차에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 또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이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큰 신상이라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큰 신상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집니까? 머리는요 순금,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요 쇠, 그리고 발은요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의 큰 신상을 꿈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는 제국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국의 역사를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2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2장 4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대요. 그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죠. 남유다도 멸망했죠. 그런데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랍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데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형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촌에서 그들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언제 우리는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은 오늘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잔잔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고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뭘 하시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예, 들려주실 뿐 아니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가르쳐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무리들을 돌려보내시죠. 이들이 시장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설교가 길어지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도 짧게 해야 되죠. 제가 만약에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고 해도 10시 넘어가고 11시 넘어가면 한 분 한 분씩 자리에 뜨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배꼽 시계가 울리는데도 계속 설교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그곳은 빈들이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있었어요. 언제나 남자가 있는 곳에는 여자가 있죠. 여자가 더 많습니다, 항상. 그러면 좋기 10,000명은 넘었겠죠.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00명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랍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7절 시작.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 먹여야 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한번 쳐보죠.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입니까? 유한석 장로님 얼마입니까? 에이, 10만 원 곱하기 200, 2천만 원 맞습니까? 아, 2천만 원. 예, 역시 교수님은 다르시네. 예, 제가 한번 페이크를 했는데 안 속으시네요. 2천만 원. 지금 제가 2천만 원 되는 떡을 사다 먹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 여러분 보시면 이 앉게 하시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클레이나이라는 단어는 본래
앉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눕다라는 단어입니다. 눕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푸른 잔디 위에 눕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떠오르나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편 23편 2절이 떠오르시지요. 제자들은 큰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누이십니다. 눕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편 23편을 지금 예수님은 연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라는 것, 그리고 그 목자로 인하여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무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일단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맞나요? 근데 다 먹은 정도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았어요. 얼마나요? 12바구니나.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냥 남은 게 아닙니다. 12바구니가 어떻게 남았어요? 차게 남았어요. 가득 차게. 맞나요? 다시 보십시오. 다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냥 남은 게 아니라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0이라는 숫자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12바구니나 차게 거두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 전에 큰 무리를 모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그 나라의 부유함, 그 나라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12바구니나 남게 되어졌습니까? 그것도 가득 차게 남게 되어졌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예수님이 그곳에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부유함을 누리고 계세요? 다 배불리 먹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뭐가 부족해서 늘 뭘 가지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배가 고프고 뭔가 계속 모자라서
하나님 좀 주세요, 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주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넘쳐야 되거든요. 만족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목자가 여전히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안해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불안해. 만약에 목자가 저기 선교지로 나를 이끌어가면 어떡하지?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나를 이끄시면 어떡하지?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것 시키시면 어떡하지? 내가 든든히 의지하고 있는 것 던져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그냥 알아서 갈랍니다. 내 눈이 잘 안 보이고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양이지만 내가 알아서 갈렵니다. 내 길을. 그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보리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오병이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차게 거두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